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세션들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제 이게 우리들의 또 다뤄야 할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세션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적용적 해석으로, 더 발전됐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여기서 위치를 일단은 이렇게 정했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또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을 안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만 매여 있어서 다른 것들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기 이 필수적인 것에만 매여 있어서 다른 걸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뭐 필수적인 것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한계에 매여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에서 이러한 것에 적용적 해석을 해 나간다는 것은 여기 자체, 이렇게 모여 있는 자체, 하나에만 매여 있는 자체가 이게 하나의 욕구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가 결국은 이 피질상, 이 구피질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구피질과 신피질로 올리려면 하나만 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또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하는 게 문제죠. 다 필요한 요소들인데 이제 그게 이제 욕구 때문에 이렇게 눌러 앉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했을 때 더 잘 나타낸다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그 그림 속에서 아 내가 때로는 너무 선택적인 것에 매여 있었구나, 아니면은 또 내가 너무 유익한 것에만 매여 있었구나, 아니면은 내가 중요한 것에만 매여 있었고 내가 너무 필수적인 것에만 매여 있었구나,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했는데 그걸 안 했구나. 이제 그런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적 해석 속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알게 된 것, 경험한 것, 방법, 그다음에 사례까지 이런 요소들도 마찬가지죠. 대개 뭐 원리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얘기만 생각한다든지 적용만 생각한다든지 사례만 생각한다든지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골고루 생각해 본다는 자체가 이런 구도에서 이런 것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만 모여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만 모여 있다든지 이것도 다 가능한 거예요. 여기 이것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이것만 생각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여기서 다양하게 확장이 될 때 이게 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치된 이게 이렇게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이게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기 위해서 또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 보게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비로소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이 있으니까 이게 합의를 해야 되고 일치시켜야만 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일치시켜야만 하고 사탄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키려고 하면 그럼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그림으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질문으로 물어보거나 보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관점적 해석에서 그림의 내용 속에 등장한 인물 혹은 대상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자신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고 특정한 대상이 있거든요. 이걸 하게 되는 합의를 해야 되는 일치를 시켜야 하는 그런 대상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이게 관점상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또 하나님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수준에서 볼 수 있는 운명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세대의 어떤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것의 악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더 큰 그런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말로 설명하지 않고 이거를 말로 설명하지 않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잘 표현하게 될 때 그것이 더욱더 확장된 모습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피질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더 큰 일들을 또 보게 되고 또 그게 또 이러한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신피질의 의미를 고피질이 아닌 신피질의 의미를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게 되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선순환을 여기서 신피질에서 만들어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뭔가를 찾는 거죠. 요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뭔가 뭐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러면 요 과정에 올라가는 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이제 상승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성경적 상담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요런 문제를 해결하게 할 이 그런 어떤 관점을 갖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관점을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또 그냥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런 거를 해 나가기 위한 그런 설명과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연습들을 잘 또 생각을 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성령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말로 설명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할 때 이 그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또 만들어 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나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알게 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 사탄에 대해서 알게 된 것. 이것은 그냥 인간사에서의 그런 두 가지 구분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세계에서의 두 가지 구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런 구분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사탄에서의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어서 그런 걸 의식해서 또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질문들을 잘 이제 설명하고 또 그림 속에서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림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요럴 때의 어떤 그림의 모습과 또 요럴 때의 그림의 모습 또 이럴 때의 그림의 모습이랑 여기 요 한 가운데 있을 때의 그림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리고 달라지는 것을 그림의 내용을 통해서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림의 내용을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요런 그림이 다 달라지는 것처럼 그림이 다 달라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림의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림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 여러 가지를 또 사례를 쌓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관점적 해석의 내용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소감이 꼭 필요해요. 소감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이걸 했는데 그게
이제 긍정적이었는지 아니면 부정적이었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혹은 또 무의미했는지, 의미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봐야 되니까 소감을 꼭 추가를 해 보세요.